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신론자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도 이런 무신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신학 교수와 목회 생활을 함께 병행하다가 은퇴하신 명망이 있는 높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신의 책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와 신앙의 적폐 목록, 신앙의 개인화, 자기 중심적 신앙, 종교적 열정을 강조, 영혼 없는 전통주의의 고수, 교회 내의 유교적 관료주의, 구원의 사회성에 대한 무지와 외면, 감정 중심의 은혜론, 목회자 중심의 교회 사역, 개교회 성장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외면, 교단 내의 소모적 주도권 싸움, 시대적 정신의 야합하기, 편의주의, 사라진 제자도,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독교적 비전 부재 등 이상 목록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한국교회와 신학교 전반에 걸쳐 특별히 지도급 인사들의 사이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설교하고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이런 말은 몇 년 전부터 사용된 단어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17세기와 18세기에 이신론이라는 철학적 사고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신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신론이라는 이 철학적 개념은 신의 존재는 믿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은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신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도 부정하는 입장이 이신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과 그리고 이신론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천적 무신론과 이신론이 그냥 계몽주의 사상이 발전하고부터 생긴 것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악인들의 어리석음과 그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상반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 속으로 그렇게 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을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증명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 전능한 존재가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봐 무서워서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런 의식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직접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점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강도와 범위들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죄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달콤하니까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로 여기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니 이 땅에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부패하다, 가증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사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패하고 가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첫 구절도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당장 심판이 없고 그들이 그렇게 재산을 늘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처럼 부패하고 가증하게 살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악하니 나도 이렇게 악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부패함과 가증함은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일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당장 내리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2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악한 행동과 제약된 행동이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며 반복적으로 죄 안에 머물며 더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6절 앞구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세운 계획을 비난하고 또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진 힘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짓는 죄의 최고점은 어디냐면요, 사람들의 인격이 말살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과 압제와 이런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계획을 무시한다,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들의 계획을 비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자신 안에서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깊어지고 죄가 깊어지면 결국 그 죄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 안에만 있지 않고 나의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리석은 자의 종말과도 같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소문, 그리고 갑질, 가스라이팅 등과 같이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떡 먹듯 내 백성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거기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느끼며 죄를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 그 현장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곧 악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곧 어리석은 자들,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는 어리석은 악인들이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이 가진 믿음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야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불의를 행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선을 행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일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할까? 나도 나의 신앙의 양심을 잠깐 눈 감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잠시 잠깐 눈을 감고 악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은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악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와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전이 있는 곳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결국 의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시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온, 이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로서의 교회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무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지체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시온이 될까? 아니,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의 시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아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시온입니다. 진심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인상 쓰면서 하시는데, 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차례도 은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누가 시온이었을까요? 요나단이 시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고 디모데가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마가와 다른 동역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들 혼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견디고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지체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회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가면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들, 내가 교회 가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교회를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교회 어른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너도 와서 밥 먹으라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아 주었던 저의 동역자들, 여러분 그분들이 저에게는 그 시절을 견딜 수 있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온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 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 손길들을 통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함께 동역해 주신 분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신 분들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그냥 오늘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시온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깜깜한 속에 있을 때 내 곁을 지키며 계속 믿음의 말들을 해주며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들이 나의 시온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위해 그런 지체들을 통해 지체들의 섬김과 사랑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증거가 100가지라도 생긴다면 믿음의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100가지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드리면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들을 투자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을 확인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하라고 이곳에서 우리를 무속연합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각종 부정과 부패, 제약들을 일삼는데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점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우리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